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수로베니게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곳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너무도 무덥기에 낮에 통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조용히 한 집에 머무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으나 어떻게 알았던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려 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믿음이 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수로보니게 족속이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궁금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여인이 바닥에 엎드려 딸을 위하여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개를 일반적으로 더럽고 보기 싫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 저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서 삽니다.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개 같은 여자라는 말, 이 굴욕적인 말을 듣고도 지킨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하다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개라고 일컬을 만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여인은 예,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의 태도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폄하하고 모욕을 줄 때 분이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알고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면서 화를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개 같다고 할 때 옳소이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누군가 자신을 나쁘다고 한다면 그거 참기 어렵습니다. 곧바로 자기 의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밑바닥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겸손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믿고 엎드린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한 것이죠. 이 여인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여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겸손은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겸손이요, 부인하는 겸손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넘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매어 달린 것입니다. 그녀의 불굴의 답변은 그녀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또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찢어질 것 같은 심령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이 마음뿐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딸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으며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소속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로 불리운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신앙이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주님이란 의미가 됩니다.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은총을 잊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님의 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비천하여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개도 먹어야 하니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주님, 나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갔느니라는 말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그 선언과 동시에 이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떨어져 나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으로 여인은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선히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여인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